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호세아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이게 하시고 호세아서 네 번째 시간 맞아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공부하는 동안 주님 지혜의 영으로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가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영하 원사님은 뒤에 배경으로다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딱 해놓으시니까 현실감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사니까. 예. 우리 호세아서 네 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네 번째 시간에 우리 학습 목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제가 드렸죠. 그 시대와 우리 시대에 연결하기 첫 번째.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가져야 되는 그런 목표이죠. 성경의 시대. 지금 호세아서는 8세기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2700년 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이야기와 지금 27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시간 간격 속에서 그 시대에 전해졌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시대와 연결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이게 메이크 센스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워킹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시대와 우리 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신학적 작업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신칭의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신앙을 이신칭의 신앙에만 그 테두리 안에만 갇혀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신칭의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신칭의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통전적인 성경 읽기와 또 통전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본질 이해하기입니다. 신앙의 본질 이해하기, 탐구, 탐험, 모험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오늘 호세아서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 오늘 호세아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먼저 보시면 4장부터 6장,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4장에서 6장 같은 경우는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호세아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유다에 대한 예언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했어요. 화면이 너무 밝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까지도 예언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7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7장부터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원래의 지역 출신인 자기의 어떠한 지역인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4장에서 6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진리,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넘쳐나는 제사와 풍요에 대한 기원, 그리고 바알 숭배를 일삼는 현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피로 가득한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1장에서 3장에서는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고멜과의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메타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그 메타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제 7장부터는 음란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실체. 그러니까 메타포로 이용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어떤 죄악상이 가려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그렇게 보면은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러한 시기다 보니까 다 잘 먹고 잘 살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어떤 폭력이라든지 죄악이 그냥 보면은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고멜의 음란함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이제 그 실체를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은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악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멈춰 서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게 잘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 어떤 지혜들을 좀 얻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개요를 바탕으로 에브라임의 즉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죠. 7장에 보면은 이제 1절에서 2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메타포를 사용하자면 의사가 환자를 갖다가 지금 여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니까 수술대에 이렇게 눕혔어요. 그래서 수술대에 올려가지고 이제 배를 열어봤어요. 어떤 한 문제 때문에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더 큰 병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7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드러난 병, 드러난 사건 때문에, 드러난 죄악 때문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죄악들이 그 안에 그냥 우글우글 되는 거죠.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호세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7장에서는 두 가지의 그 메타포를 또 이용을 하죠. 하나는 화덕 같은 권력층에 대한 고발이고요.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화덕의 비유를 해요. 화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화덕 피자 아시죠? 화덕 피자. 예. 이렇게 불 떼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화덕 피자.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서 잘 먹지 못하고 있는 화덕 피자. 그리고 화덕입니다. 그 화덕에 비유해서 이제 권력층이 이런 화덕과 같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그렇죠? 전병. 뭐 떡, 아니면 빈대떡, 뭐 이런 거. 뒤집지 않은 전병. 거기에 또 비유를 해서 에브라임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덕 같은 권력층은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권력층,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주시잖아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다고 성경은 늘 생각을 하거든요.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잘 다스리게끔,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잘 펼쳐지게끔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편 묵상을 계속 할 때 시편에서도 보면은 계속 정의와 공의를 펴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권력을 주신 이유가 이제 잘 백성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권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권력층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은 없고 오직 자신들이 이제 권력을 쥐고서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되죠. 여로보암 2세의 그 아들인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살룸 왕에 의해서 스가랴가 살해를 당하고, 또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6왕들은 다 비참하게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거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덕에 비유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안심시켜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뭐 내가 잘 이렇게 뭐 도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저 왕을 언젠가는 죽여버리고 내가 왕위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꿍꿍이 속을 가지고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덕의 비유가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들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략,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으로 권력이 타락을 하고 바뀌었죠. 그리고 예언자들은 그런 것들을 세속화된 영역에서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을 적용해 가지고 정치의 영역도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 신학의 아주 중요한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정치하고 그리고 종교를 갖다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정교 분리. 근데 정교 분리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 계몽주의 시대 사상가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 유럽은 기독교의 역사였으니까 너무 기독교의 종교 권력 때문에 어떤 세속의 영역이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종교의 권력이 세속의 영역에 침범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부작용 때문에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교 분리의 어떤 원칙들을 세워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생각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생각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슨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정교의 어떤 분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이 세속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다가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그 호세아, 그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 이야기는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한 분야이고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 종교가 정치의 영역에서 이렇게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공선을 위해서 어떻게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열방과 뒤섞인 에브라임에 대한 고발은 뭐냐면, 자, 뒤집지 않은 전병. 자, 여러분 전병 다 구워 보셨죠? 근데 전병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죠? 안 타잖아요. 계속 그냥 전병을 뒤집지 않고 계속 놔두면 까맣게 타버립니다.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뒤집지 않아서 까맣게 타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열방 가운데 스스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열방과 뒤섞여가지고 그냥 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아서 까맣게 타버린 빵, 까맣게 타버린 전병은 먹지 못하죠. 어디에도 쓸모가 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했다. 그것을 지금 뒤집지 않는 전병에 비유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중요한데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지 않고 있으니까 곧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곧 뒤집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뒤집는다는 것은 뭐냐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니네들이 곧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7장에서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7장에서 가장 중요한 7장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그 구절이 뭐냐면 11절하고 14절이에요. 거기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만 11절하고 14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마음, 지혜, 심장이라고 번역이 되는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레브. 이것은 원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heart. 그리고 심장은 우리가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브의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과 연관된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 레브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자,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요. 뭐가 없어요? 레브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고 성경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지혜가 없어요. 심장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자기가 정말로 지혜가 있어. 지식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누구한테로 간다고요? 애굽한테로 향하고 아수르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브가 없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쉽게 유혹이 되고 쉽게 마음이 열려서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지금 제사를 너무너무나 많이 드려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냥 엄청 좋아하고 부자여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아무리 제사를 드려봤자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 지금 호세아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무엇에든지 쉽게 유혹되고 쉽게 마음이 열린 채 따라가는데 지식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아서 더 힘있고 더 강하고 더 대단한 것 그런 것에 마음이 열려서 그런 것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끌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떠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국제 정치 어떠한 내부의 어떠한 상황들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자신들의 어떠한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그들한테 가서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4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레브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서 똑같이 레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되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뭐를 다해서 하라 그래요? 온 마음 다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온 마음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그렇죠? 자, 이게 온 마음 다해서라고 할 때 이게 뭐라고요? 레브라 그래서 레브. 자, 그러면 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온 마음을 다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온 마음 다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온 마음 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다가 이해를 합니까? 되게 여기에 써놨어요. 제가 써놓기는 정성을 다한다는 말로다가 우리 이해를 해요. 정성을 다 해서. 그래서 지금 호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뭐 그냥 가장 좋은 송아지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좀 재밌게 봐야 돼요, 여러분. 아주 신기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안 받는다고 얘기하시네요.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상태가 오죠? 우리가 흔한 말로 멘붕이 오는 거, 멘붕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가서 예배를 제사를 갖다가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황당한 거죠. 상황이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한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지, 도대체 뭐냐는 거 이게.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들을 말미암아 모임에 나를 거역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을 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호세아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어떠한 예배냐면 다 그냥 너 자신을 위한 예배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지 않고, 자 14절에 뭐라 그래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뭐로 말미암아?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그래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뭡니까? 풍요죠, 풍요. 오직 자기 자신의 풍요,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 오직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괴롭히는 자의적 숭배. 아주 쉬운 말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통렬하게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다른 기복 신앙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 풍요 이런 것들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우리 베이 지역에는 아시안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자주 가는 베트남 쌀국수 집에 아이포 여기만 가더라도 들어가는 문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거든요. 늘
그래서 아침마다 그 사람들이 그 가게 문을 열 때 거기다 향을 피워놓고서는 제사상을 차리고 합니다. 기복신앙 하는 거죠. 장사 잘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곡식과 세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기복신앙과 다른 것을 자꾸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자, 바로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온 마음을 다해서 레브라고 하는 그 뜻이 이 호세아에서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성을 다해서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이 지혜. 즉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위에 이것 바탕 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것 바탕 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자의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인 거예요. 큰 과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키워드인데, 이것은 뭐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가야 할 어떠한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7장에서 지금 호세아가 에브라임에 드러난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자, 그 다음에 8장. 자, 8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8장을 한번 보죠. 8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제가 거기에 요약해서 써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긴 여호와의 집에 대한 고발과 심판, 그리고 국내 정치와 종교 실상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고, 열방을 향해 구애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제사와 제단은 많으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 그래서 8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겉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멀쩡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이렇게 그 뒤에 감춰진 그 죄악상들을 이 호세아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2절과 3절의 말씀이 굉장히 그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 호세아서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자,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고백을 해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제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바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미 뭐예요? 선을 버렸다.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첫 번째 것은 고백이에요. 고백.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이게 선한 행실이거든요. 선한 행실. 이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호세아서에서는. 우리 호세아서의 맥락에서 지금 신앙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고백 그리고 선한 행실. 이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고백과 선한 행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쪽에 4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호세아가 4절에
8장 4절에 이게 히브리어 원어 뜻대로다가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 멋대로 왕을 세웠으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멋대로. 4절의 원래 성경은 그냥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 원뜻에는 그들 멋대로 니들 마음대로 왕을 세웠고 니들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웠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세웠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니들 마음대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들끼리 그들 마음대로 왕과 귀족과 집권층을 세우고 이루는 것이라든 그런 것과 그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정성껏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레브라고 하는 그 용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레브라고 하는 용어가 정성을 다해서 근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우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성껏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왕이라든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뭐냐면 다 뭐냐면 파괴라는 거예요. 파괴. 자, 그래서 뭐라고 여기 나오냐면 4절에 그 쭉 보면은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은과 금으로다가 우상을 만들었다. 자, 은과 금은 뭐예요? 은과 금. 욕망의 대상이죠. 은과 금. 은과 금은 우리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어놓고서 거기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은과 금으로다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은. 이걸 갖다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은과 금에는 나의 욕망이 담겨 있죠. 근데 이걸 갖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뭐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내 욕망을 우상이 내 욕망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지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종교의 타락은 여기서 발생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바로 거기에서 기독교의 타락이 옵니다. 그렇죠? 종교의 타락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우상을 마음대로 세우는 것만큼이나 악한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과 귀족을 세우는 겁니다. 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행한 것인 것만큼 왕과 귀족을 세우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자, 우상을 만드는 게 누구를 위해서 세워요? 나를 위해. 그렇죠? 내 어떠한 욕망, 내 이익. 자, 우상을 세우는 이유가 내 욕망, 내 이익을 위해서 세워요. 똑같이 지도자, 왕이라든지 뭐 귀족들, 지금은 뭐 지금 우리가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런 거를 세울 때도 지금 뭐라 그래요? 호세아가 나를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똑같이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똑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악한 것처럼 지도자들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대로 등장한 왕들, 자, 우리가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스가리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 왕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짧게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예.
자, 이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음대로 등장한 왕들이 모두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8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왕권,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든 것이나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왕과 귀족을 세운 것이나 모두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다 뭐만 있어요? 나만 있어, 나. 계속해서 지금.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중요한 이슈. 오늘날 같은 경우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선출이 되잖아요. 우리가 선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11월 3일 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되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선거를 할 때 누가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지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투표를 하고 세워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런 말로 다 치장을 합니다. 이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대도. 똑같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우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신앙의 문제, 신앙을 우상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의 문제,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 이런 것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세운 우상, 내가 세운 지도자 때문에 뭘 당한다고요? 결국에는 내가 파멸당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투표권 뭐 이런 것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8장에서 8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거가 참 우리가 아주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 걱정 인형이라는 걸 알아요? 걱정 인형 아세요? 걱정 인형? 네. 이거가 그 남미의 어떠한 남미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어떤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읽어주면서 이제 본 동화책인데요. 애가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잠을 못 자. 그래갖고 할머니가 얘한테 걱정 인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야, 너가 걱정이 생기면 이 걱정 인형한테 그 걱정을 이렇게 주고 그냥 너는 잠을 잘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갖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준 걱정 인형을 보면서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놓고서는 그 걱정 인형한테 그래 네가 내 걱정을 가져가. 그러고서는 잠을 잘 자요. 자, 그런 식으로다가 걱정이 하나 생길 때마다 계속 걱정 인형을 또 만들고 걱정 인형을 또 만들고 걱정 인형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인형을 엄청 만드는 거죠.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그 걱정 인형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가를 해줘요. 아마존에 여러분 걱정 인형을 쳐보시면 걱정 인형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해요. 뭉탱이로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걱정이 많으니까 우리가 걱정을 거기다 하나씩 주고서 잘 편안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한번 이 걱정 인형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11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죄가 하나 생각이 났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제단을 만들었어. 그 제사를 드렸어. 자, 근데 또 죄를 지었어. 또 제단을 만들어. 또 죄를 지었어. 또 제단. 이렇게 계속 걱정 인형 만들듯이 계속 제단을 만들었어.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걱정이 많아서 걱정 인형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뭘 얘기해 줘요? 내가 이만큼 걱정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걱정을 10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걱정할 게 100가지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죄가 많으니까 제단을 만들었는데 제단을 100개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죄가 100가지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지난 3강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6장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제단을 하나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기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것은 누구 생각? 그것은 네 생각. 그죠?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네들의 죄만 늘어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무슨 현상이 와요? 멘붕이 오죠. 자기들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제사가 풍성하고 제단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곳곳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단을 만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변화가 있으리라 여겼겠지만 즉 뭐냐면 기계적인 용서의 간구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만든 제단은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증거만 될 뿐이지 전혀 소용없는 제단과 제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가 굉장히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엄청나게 예배가 많아요.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여전히 예배가 엄청 너무 많아요. 예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도시에 갇혀 있어서 사실 그런데 예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거 부르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도식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는 몇 번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그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되게 흔히 얘기하는 복음주의에서 요즘 복음주의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백인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형태입니다. 이게 복음주의는 백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이거 알 필요가, 이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 신학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 백인들이 복음주의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가장 성경을 이해하는 도식이 뭐냐면,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도식이 세 가지잖아요. 자,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창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타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형식으로다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가 복음주의식 성경 읽기입니다. 이거가. 예. 근데 이거가 왜 이거를 갖다 어떻게 이 사람 이제 특히 백인들 이 복음주의가 어떻게 이거를 이용을 하냐면, 자, 창조, 타락, 구원. 창조하고 나서 뭐가 있어야 돼? 타락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이게 죄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 자, 복음주의는요, 엄청 뭐에 강조가 있냐면 이 구원에 엄청 강조를 둬요. 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신앙,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다 뭐라 그래요? born again 경험, 그렇죠? born again experience, born again. 자, 우리가 born again, 당신 born again 했어요?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born again 하셨습니까? 네. 다시 거듭났어요? 네. 자,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구원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born again을 강조를 하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죄가 있어야 돼, 죄가. 여기를 엄청 강조하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사람을 다 죄인 만들어 놔요. 죄인. 왜요? 일단 죄인을 만들어 놔야지만 구원이 임하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한테 구원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만들어서 이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 창조, 타락, 구원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그냥 꽉 묶어놓은 거야. 꽉 묶어놨어요. 꽉 묶어놔가지고 여기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 놓죠. 다 죄인인 거야, 그냥. 그게 구원받아야 돼. 그래, 뭐가 필요해? 제사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 호세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계적으로다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어떤 그 도식을 갖고서 그런 기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뭐 엄청나게 많이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봤자 뭐만 있냐면 죄만 드러난다는 거죠. 똑같이 이 백인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죄를 강조하면서 거기서 받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예배를 통해서 born again의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많은 이유 우리 특히 복음주의권에서 그 예배가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그 도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이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학습 목표에서 이야기한 그 이신층의 신앙 넘어서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니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은 낯선 것으로 여기도다. 자, 이들이 기계적으로다가 기계적 용서의 간구예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실 거라고 자기들은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러한 신앙을 갖고서 살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기계적인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낯설게 여겨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호세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진리 가운데 오시고 그들 가운데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없음을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버린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시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인애와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애와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낯설어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사를 더 열심히 드리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낯설어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통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런 도식에 갇혀져 있어요. 바로 이신칭의 도식이죠. 이것은 여러분 저가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신학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신칭의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반성. 이신칭의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반성. 자, 특히 이제 이것이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신칭의가 뭐야?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옳게 된다.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가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성경이 뭐예요? 로마서. 예. 로마서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심축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복음주의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신칭의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 이신칭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도식이거든요. 이신칭의. 여기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다른 개념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 현상이 호세아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호세아 시대에서도 그냥 자기들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애, 정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낯설어 했다는 거야. 그게 뭐야?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우리한테 복 내려 주는 거 아니야? 근데 호세아는 지금 아니야. 니네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으면 그냥 땡 아니야? 이런 이신칭의 어떤 도시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믿어, 나 믿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제가 써놨죠. 한국 교회에 이런 이신칭의 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어떤 희년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의 품삯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싫어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프레임. 여러분, 율법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다른 중요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 노동자의 품삯에 대한 이야기,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나만 그냥 정규직 되면 끝이야. 비정규직은 뭐 내가 어떻게 해든 상관없어. 예, 요즘에 계속 택배 회사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기독교에도 관심 없어. 뭐에만 관심 있어? 동성애 안 돼. 이런 거 동성애 안 돼.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광화문 가가지고 데모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뭐 한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왜 노동자의 품삯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서는 왜 광화문 가서 집회를 안 해요? 특별히 신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잖아. 개신교인들, 우리 한국 교회 신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엄연히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데, 여러분 신년이 뭐예요? 희년이 뭐예요? 희년.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어요. 희년이 뭐냐면 50년째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에 종들을 풀어주고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기독교가 광화문에 가가지고 데모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 내가 보여. 한 번도 없어. 동성애 문제 갖고서는 엄청나게 해. 아니, 이 문제 갖고서는 가서 하면서 이 문제도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믿음으로 구원 받았거든, 그냥.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냥. 특히 그 보수적인 이 복음주의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 땡.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다른 말로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정규직 됐으니까 땡이야. 나는 정규직이니까 오케이.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요즘에는 방송으로 다 막 나가기 때문에 이 참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 이런 예화들을 구체적인 예화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여튼 이걸 밝히지 않고 어느 직장에서 어디든지 지금 한국 직장은요 어디든지 정규직이 있고요. 뭐가 있냐면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근데 정규직 직원하고 비정규직 직원하고 임금의 차이는 둘째치고 이들이 직장에서 행하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달라요. 자, 여러분 똑같이 정규직 여성 직원하고 비정규직 여성 직원하고 똑같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정규직 임신한 여 직원은요, 정규직이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그 간호하고 또 뭐하고 이런 것을 다 보장을 받아요. 근데 비정규직은 이러한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정규직 여성은 회사를 나가더라도 자기가 임신한 것 때문에 권리를 다 누리면서 다닐 수 있는데 비정규직 여성이 임신을 하면 그런 권리를 못 받고 자기가 아기 가진 것 때문에 아프고 또는 힘들고 그러더라도 눈치를 봐야 되고 마음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회사에서 하도 임신한 정규직 여성이 비정규직 임신한 여성이 고생하고 눈치 보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냥 자기 것만 챙겨 먹어가지고 그 위에 상사가 이 친구한테 야, 너 임신한 거 너무나 축하하는데 그래도 조금 비정규직 이런 임신한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지혜롭게 해라 라고 위에 상사가 좀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 상사를 들이받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장님, 제가 이러려고 정규직 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정규직 된 거예요. 내가 정규직 된 이유가 이러려고. 그러니까 내가 정규직 됐으니까 비정규직 된 사람은 뭐 I don't care.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 사상이 너무나 팽배한 거죠. 나는 이미 천국 갔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면 나는 이미 뭐 천국 갔으니까 도장 찍어놨으니까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I don't care. 우리가 신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안식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안식일에도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쉬게 해요? 너희 집에 있는 종도 쉬게 하고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도 쉬게 하고 약자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해요. 요즘 사람들 안식일에 주일에 안식합니까? 보면은 온갖 오락, 놀자, 먹자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도식에 너무나 이 가르침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똑같이 이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가 아니라 선한 일,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가르치는
그런 것에 대한 익숙한 우리에게는 선한 행위를 벌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너무 이신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문제들, 신연의 문제들, 약자들에 대한 배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의 품삯, 희년,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가 낯설어요. 아니 이게 왜? 뭐가 필요해 이런 게?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셨는데 뭐.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자기를 위하여. 똑같이 지금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봐야죠. 이신칭에 대한 도식이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었는데 왜?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갖다가 이제 9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거는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기브아 시대라고 비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기브아 시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사사기 19장에서 20장 말씀 보면은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기브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끔찍하죠.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성경은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손꼽으라고 하는 정도로 다 끔찍한 일이 기브아에서 일어나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던 레위인과 그의 둘째 부인, 거기도 보면 이제 기브아 그 레위인과 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 첩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차별적인 용어죠.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돼 사실은. 옛날에 얼마나 이거를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본부인한테는 어떻게든지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첩은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용어들은 다 사실은 사라져야 돼.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어떤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용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하고 구별시켜 가지고 차별을 하죠. 저는 제일 리디큘러스한 그 용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백인 우월주의라고 생각해요. White supremacy. 나는 이런 말이 왜 생겨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백인이 우월하다. 이런 말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백인이 우월한지 알아요. 만약에 이런 말이 없었어 봐.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인이 우월하다는 생각 이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런 말을 만들어내. 왜? 차별하려고. 사전에서 지워져야 될 요즘 시대의 가장 악독한 용어가 백인 우월주의라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기브아 시대를 보면 그런 끔찍한 일을 통해서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브아 시대의 부패상을, 그러니까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 동일하게 호세아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가. 기브아 시대의 부패, 다수가 소수를 짓밟고 횡포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 남자인 레위가 자기가 살겠다고 여성이었던 첩이었던 그 사람을 제물로다가 내어주는 시대.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불의에 눈 감는 시대,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벌이잖아요. 나그네와 약자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공의와 인애가 사라져버린 시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알아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이러한 기부와 시대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주 섬뜩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러한 기부와 시대에 11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1, 14,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에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회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뭐가 없겠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자식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요. 문자적으로는 자식이 없을 거야. 이런 기부와 시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선포한 심판이 뭐냐면 자식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인 거예요. 메타포적인 겁니다. 자식이 없을 거야 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뭘 갖냐면 너희들한테 미래가 없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미래가 없을 거야. 멸종할 것이야. 너무 준엄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엄청 기부와 시대와 같은 삶, 기부와 시대와 같은 신앙생활, 그런 기계적인 신앙생활, 인애와 정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도 이러한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대에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즉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미래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망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멸망. 이러한 준엄한 선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말씀대로 준엄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도식에 갇혀가지고 내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 아니야?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애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계속 탐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말에 써놨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뭐냐면요, 매치가 잘 되는 말이 뭐냐면 탐구라는 말이에요. 탐구. 그 다음에 탐험이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험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이것과 가장 잘 어울려요. 왜냐? 탐구, inquiry. 누구를 탐구해요? 하나님을 탐구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정말 그래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근데 신앙은 탐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탐구하는 거. 자, 그리고 신앙은 뭐예요? 탐험, exploration.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야. 우리가 뭔가 탐험하잖아요. 내가 뭔가 보물을 찾으려면 탐험을 해야 돼. 그거를 찾기 위해서 막 우리가 탐험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for God.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신앙은 모험입니다. adventure.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죠? 위험을 무릅쓴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뭐 신체적으로 또는 뭐 정신적으로 또는 어떤 뭔가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가능성. 요즘에는 이거 너무 싫어하잖아. 어떻게 그냥 내가 좀 손해 볼까 봐. 내가 좀 위험에 처하게 될까 봐. 내가 고난에 처하게 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무것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실 거라는 것을 안다면 위험을 무릅쓰는 고난 어드벤처를 왜 못하겠어요? 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결국에는 모험이잖아요. 이 모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걔네들이 주는 떡과 걔네들이 주는 국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면 편했을 텐데 모험을 하지 않으려 그래.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10명은 갔다가 거기 가면은 우리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모험을 못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결국에 탐험이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탐험을 떠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자유롭게 어딘가에 얽매여 가지고 이거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냥 과감하게 뭔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창조가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역사가 창조돼야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그러한 주체로다가 기독교인들이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산으로 내려오질 않아. 우리가 이런 신앙은 좀 반성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오늘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준엄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 탐험, 모험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이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4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벼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기계적인 신앙의 도식에 갇혀서 우리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안일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애와 또 정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까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